말씀을 했었는데 잠깐 복습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게 뭐지요? 영고일치, 영화영 말을고 한일 불뗄취. 밥을 한다 할 때 취사할 때 밥 짓는 일, 식사는 먹는 것이고 먹는 일이고 취사는 밥을 짓는 일입니다. 그래서 취사, 그래서 밥을 짓는 장소를 취사장이라고 하죠. 인생이 꽃피고 지는 것이 밥 한 끼 짓는 거와 같다. 아멘 하십니까? 아멘 되시죠? 저는 바로 곧장 몇 초 안 걸려서 아멘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게 뭐라고 그랬죠? 그림은 잘못 그리지만 제가 그림 잘못 그려봤어요. 무슨 날로? 톱밥날로. 이 톱밥을 위해서 이렇게 보니까 이 톱밥 연통에다가 톱밥을 부어놨는데 여기 톱밥이 빠진 불나죠? 타죽죠? 톱밥들이 타고 있습니다. 여기 위에 뭐가 있었다고 했어요? 개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그들도 바쁘게 우리 인생들처럼 바쁘게 먹고 살려고 불철주야 일하면서 관혼상제를 다 치르면서 의식주 활동을 하고 있었죠. 근데 그들이 조만간 닥칠 그들의 멸망을 깨닫고 있나요? 모르고 있나요?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우둔한 게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어리석은 자는 이르기를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하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 죽을 날을 안다 모른다 모릅니다. 근데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죽을 사자 망할 망자. 사람이 이 땅에서 우리 육체가 죽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죽죠. 어디서 죽어요? 어디서 망해요? 지옥에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 사망이 있어요. 우리 몸이 죽는 거. 지옥에서 망하는 건 이게 둘째 사망입니다. 불못이죠. 오늘 좀 그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열어서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18절. 자, 찾으셨나요? 제가 마음이 급할까 안 급할까요? 좀 급합니다. 제가 정말 성질이 급한 사람이에요. 원래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뭐 안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요, 여러분 몰라요. 원래 성질이 급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일 수 있다 없다, 감출 수 있다 없다. 우리 자신을 사람들 눈앞에서는 감출 수가 있어요. 그럴싸한 사람을 보이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되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1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어려워요. 조금 해석이 조금 어려워요. 쉽게 한번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보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붙어 있는 자는 그 마음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형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있지 아니한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직 하나님 앞에 죄가 해결됐다 못했다,
해결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퀴즈 한번 내볼게요. 이게 가운데 글자 두 글자 한번 맞춰보세요. 죄는 뭐다? 사망. 또 읽은 말씀을 생각해 보면 쉬워요. 죄는 세 글자죠. 맞긴 맞지만 두 글자로 형벌. 그것도 맞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공포다. 공포. 두려움의 다른 말 공포.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은 뭐가 있기 때문이다? 형벌이 있기 때문이라 그랬죠? 형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저는 여러분들의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공포스러운 때, 가장 두려움에 떨었던 때가 혹시 있습니까? 살아오시면서 있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어떤 때예요? 학창 시절에 왜요? 숙제 안 해가서? 왕따당할 때. 정말 두렵죠. 우리 선생님은요? 제가 잘 죄졌을 때. 뭔가 구체적인 죄가 있겠죠. 저는 어렸을 때 아주 공포스러운 경험을 제가 했습니다. 옛날 그 시대에는요 먹을 것이 없죠. 부모님들이 뭐 용돈을 주는 경우도 거의 없고 그런 시대. 그때 우리 동네에 이렇게 엿장사가들이 많이 왔어요. 그러면 엿장사가 오면 뭘 주면 엿을 줍니까? 고물이죠. 흰 고무신, 검은 고무신. 흰 고무신이 더 단가가 높죠. 그 다음에 철근 토막, 그러죠. 또 병, 이런 것들을 갖다 주면 엿장수가 엿을 딱 잘라가지고 가위로 탁 쳐서 잘라서 줍니다. 그렇죠? 그때 이제 철근이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철근 인기가 좋았어요. 우리 동네에 지금 근영여고 아시는 분 계셔요? 근영 중화산도에 근영여고가 그때 옛날 당시에는 월성 여자 중학교라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한 이름이 월성 여자 중학교예요. 그때 제가 나이가 1971년도 3월 2일 날 월성 여자 중학교가 개교를 했네요. 71년도니까 제 나이로 하면 만 4세 또는 우리나라 나이는 만 5세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동네에 이렇게 있고 월성 여자 중학교가 동네를 이렇게 동네 뒤쪽으로 산이 있는데 그 산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면 월성 여자 중학교가 있어요. 제가 동네에서 이제 친구들하고 이렇게 구슬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형들이 우리 바로 위에 형이 저하고 6살 차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4살이면 우리 형은 몇 살? 10살. 제가 5살, 그러면 11살 이렇게 되죠. 구슬치기하고 있는데 형들이 어디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형 어디 가? 그래서 어디 가? 형 나도 갈 거야. 오지 마, 따라오지 마. 그래. 근데 형 갈 거야 하면서 막 우겼어요. 나는 어디 가는지 몰랐어요. 근데 형을 따라갔습니다. 따라간 곳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절도 현장에 간 겁니다. 쉽게 말하면. 월성 여자 중학교가 막 그때 이제 이렇게 막 진료하고 건축을 신축하는 그런 곳인데 그 신축 현장에 뭐가 있어요? 철근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러 간 거예요. 동네 산으로 주위에서 동네 떠나서 산으로 주위를 돌아가지고 월성여자학교 가가지고 그 현장에서 철근들을 도막들을 막 이제 훔치러 갔는데 그것을 뭐 챙겨서 훔치기도 전에 도착하자마자 불과 한 1분도 안 됐나? 갑자기 털보다 그런 말이 들렸어요. 뭐라고요? 털보다. 그때 그 털보가 누구냐면 털보 아저씨가 얼굴에 털이 많은 분이에요. 키도 크고. 근데 그걸 지키는 옛날 말로 하면 수위 아저씨 같이 이렇게 지키는 현장 지키는 사람인데. 근데 그 순간 딱 보니까 한 250m, 300m에서 그 산을 돌아서 이렇게 동네에서 산을 돌아서 오는 그 길 사이가 어떤 길이냐면 양쪽에 밭이 있어요. 밭을 따라서 이렇게 길 이렇게 꼬불꼬불 있잖아요. 그 꼬불꼬불한 길을 통해서
엄청난 구청장신 거인 같은 그 사람이 제 눈에는 200~300m 되었어도 엄청 크게 보였어요. 그 나이, 어린 나이에 막 성큼성큼 뛰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동네 그 아이들이 어때요? 그 뒷산으로 후다다닥 도망가는데 저는 어때요? 예, 우리 형님이 나를 데리고 올라가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 거라. 그래서 나를 업고 가는데 왜 이렇게 그 털보 아저씨가 무서워. 저승사자 같아. 그냥 막 그냥 이거 일단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 막 도망가는데 형님이 안 되길래 나를 업고 들쳐업고 이제 가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걸음이 늦어? 막 부지런히 갔으면 좋은데 그 산으로 해서 야산으로 해서 올라가요. 올라가서 이제 가는데 제 마음이 막 엄청 성큼성큼 다가오는 그 털보 아저씨가 지금도 생각하면 그 시대의 그 정서, 그 느낌과 그 감정이 고스란히 다 느껴져요. 얼마나 공포스러웠는지. 잡히면 그냥 다리몽댕이가 부르질 뭔가 하여튼 내 상상 이상의 그 두려움 있잖아요. 처벌에 대한 그 혼난다는 개념이 그냥 몇 마디 꾸중하고 이게 아니에요. 혼난다는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십니까? 잡히면 그냥 이제 엄청 혼나는데 그때 그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제 마음 가운데 그 공포가 있었어요. 그래서 산으로 넘어왔었는데 다른 애들 이미 다 없어져 버렸고 어떻게 갈탕갈탕해서 와가지고 동네 첫 집에 다 왔어요. 근데 그 집이 내 아는 형 집이에요. 그래서 그 집에 마루가 있고 마루에 섬돌이 있죠. 그냥 급히 어떻게 해요? 첫 집인데 피한다고 해서 들어간 거야. 근데 피할 때는 제대로 꼬랑지를 감춰야 돼, 안 감춰야 돼요? 안 감춰야 되는데 못 감췄어. 어떻게 했어요? 신발을 섬돌 위에다 둘 다 벗어놓고 들어간 거야. 딱 오더만 이놈들 여기 있구만. 예. 잠시 있으니까 바로 그냥 방문이 펄컥 열린 거야. 이놈들! 그러니까 저는 그 자리에서 으악 울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디로 왔어요? 집으로 나 혼자 울면서 막 집으로 온 거예요. 마침 마루에 두 형님이 계셨어요. 둘째 형님, 셋째 형님이 이제 장기를 두고 있었던 거야. 왜 그러냐 그래. 형이 잡혔다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형님이 갔는데 그 뒤로는 이제 생각이 안 나요.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방문을 펄컥 여는데. 지금 보면 털보하시면 저하고 나이가 나보다 어릴 수 있죠. 지금 나이로는. 예, 키도 더 비슷할 수 있고. 물어주면 되죠. 이런 그게 아니야. 그 시기에 그 아이 4살짜리 아이의 눈에는 얼마나 무서운 저승사자인지 그 공포심이 지금도 생각하면요 고스란히 느껴진다니까. 세월이 흐르면 잊어질 수 있잖아. 안 잊어져. 제가 그것이 아마 약효가 있었나 봐요. 제가 구원받을 때도 그 공포 속에서 제가 구원받았어요. 내가 지금 죽으면 지옥인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구원받았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녔어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까요, 모를까요? 수도 없이 말씀 듣고 수도 없이 알아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지 다 알아요. 어떻게 하면 죄 용서되는지 다 알아요. 그러죠? 근데 마음에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무슨 말하면 저 내용은 어떻게 전개돼서 어떻게 될 것이다 딱 다 알고 있어 이미. 그러니까 늘상 듣는 말씀이 그 말씀이고 저 말씀이 다 똑같아. 근데 마음에 뭐가 있어요? 닿는 게 없어요. 닿아야 되는데 닿는 게 없어. 이 닿으려면 뭐가냐면 마음에 닿아야 되는데 마음에 뭐가 있어요? 껍질이 있어요. 그럼 이 껍질을 어떻게 해야 돼요? 껍질이 어떻게 돼? 말씀이 닿으려면 깨져야 돼. 이 마음의 껍질이 깨져야만이 말씀이 어때요? 닿을 수가 있죠. 그래서 깨어져서 닿아야 돼. 그래서 이게 깨닫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깨어져서 말씀이 내 마음에 닿아야 돼. 깨져야 돼요. 이 깨지는 건 뭘로 깨져요? 내 마음에 어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 떨어야 되는, 죄에 대한 두려움에 떨어야 되는 이 떠는 마음이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이사야서 말씀 66장에 나와 있어요. 그 심령이 그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통회라는 것은 고통 속에서 뉘우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를 내가 돌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떠는 마음이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 마음을 떨게 하나요? 하나님에 대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 지옥의 형벌, 이것이 떠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깊은 죄책감, 뉘우침, 하나님 앞에 극진한 죄송스러운 마음, 이 뉘우침, 그리고 그 죄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는 겁니다. 버리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이 가깝다는 말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반대로 천국은 아직 멀었다. 구원은 멀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쯤 1980년도 12월 달 그때 나흘 동안인가 이렇게 복음 집회를 했었어요. 전주 교회에서. 그때 지하실에 있었는 중앙로에 지하실에 있었는데 그때 어머님이 야 성호가 교회 가자 그래요. 그래서 아이 저 안 가요. 야 그래도 가자. 왜 안 가? 뭐 말씀이 다 알아요. 나 뭐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저 말씀이 저 말씀이고 뭐 마음이 닿지 않아 다 알아요. 아는데 마음은 나는 냉승냉승해요. 나 그 말씀이 좀 감 뻔하죠 뭐. 그리고 방바닥에 둥글둥글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어머님이 가자고 하니까 이제 억지로 이제 마지못해서 딸려 나왔어. 하루 말씀 듣고 그래서 2번 말씀 듣고 들으니까 마음이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겁나게 불편하죠. 아이고 한 번 죽는 건 사람의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아이고 큰일 났네. 죄 삭은 사망이요. 막 말씀이 너무 이제 마음이 이제 두려운 거예요. 이대로 죽으면 큰일인데 오늘이라도 죽으면 큰일인데 지나가다가 차가 나를 쳐버리면 그냥 나는 그 자리에 죽으면 나는 영원히 끝인데.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둘째 날 셋째 날까지 들어보는데 별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5일까지 했는가 잘 모르겠는데 마지막 날에서 하루 전날 마지막 날 가기 전 하루 전날 제가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마지막 날까지 가나 마나 지금까지 내가 똑같은 말씀 역시나 혹시나 했던 역시나인데 똑같이 말씀 똑같이 또 하신 건데 내일까지 가면 뭡니까? 오늘 저녁에 그냥 끝내주세요. 제가 오늘 저녁에도 말씀을 듣고 구원받지 못하면 나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냥 나는 지옥입니다. 그것으로 끝. 왜? 내일 말씀 똑같은데 뭐 오늘 말씀 내가 듣고 구원 못 받으면 내일 가도 똑같은데 오늘 저녁을 내가 버텨서 믿음으로 믿음이 오고 내가 구원을 받게 되면 나는 이제 천국이고 내게 오늘 저녁에도 내 마음에 믿음이 오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면 뭔가 이게 깨달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이제 영원한 지옥이다. 그래서 저는 백척간두 내 밑으로는 다 뒤에는 절벽이야. 어마어마하게 더 낭떠러지. 그리고 밑에는 지옥불이야. 나는 여기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날 밤이 그런 내 심정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를 내가 돌본다고 그랬어요. 떠는 자를. 마음이 깨져야 됩니다. 깨져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이 심령이 깨져야 돼. 껍질이.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회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옆에다 말씀 건데 오늘도 뭐 말씀 듣자 어디 한번 얘기해봐라 이런 분은 안 신기시겠지만 그런 마음의 태도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백날 들어도. 이해 가시죠? 그래서 저는 죄는 공포다. 내가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나는 아직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옥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옥은 어떤 곳인가? 1번 얘기해 보세요. 죄인이 가는 곳이다. 2번 죄인을 위해
지어진 곳이다. 1번이 맞습니까? 2번이 맞습니까? 1번 죄인이 가는 곳이다. 2번 죄인을 위해 지어진 곳이다. 사람들은 지옥은 겁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자기를 안 믿는 사람들을 겁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도록 겁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가상적인 장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상징적인 어떤 이미지, 이것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셔요. 정말 그럴까요? 지옥의 원래 용도는요, 자, 죄인을 위해, 사람을 위해서 지어진, 죄인을 위해 지어진 곳이 아니라 죄인이 가는 곳입니다. 정확한 말은 죄인이 가는 곳. 그러면은 이 죄는, 이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졌느냐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25장 4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 마음이 어린아이 때의 그 정서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두려움에 떠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커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두려움에 떨기가 쉽습니다. 그렇지 않는 분들은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여기 31절에 보면 인자가, 즉 예수님께서 모든 천사와 함께 이제 자기 영광으로 함께 오십니다.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산자들을 심판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어때요?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심판한다고요? 산자들을 심판하라. 살아있는,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들을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심판해요? 양과 염소로. 오른쪽에 있는 것은 양, 왼편에 있는 자들은 염소. 양과 염소가 비슷하죠? 그러나 같진 않죠? 양은 오른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비한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왼편에 있는 염소들은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4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자, 지옥은 어떤 곳이냐면, 첫 번째 예비된 영원한 불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불 꺼집니까? 안 꺼집니까? 안 꺼져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입니다. 이 불에 들어가게 된다 하겠습니다. 근데 이 불이 누구를 위해서 준비된 영원한 불이에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그래서 사람들을 위해 준비한 게 아니에요.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지옥을 같이 창조한 게 아니에요.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한테는 선물이 필요하죠. 뭐가 필요해요? 아기들 위한 선물이 필요하죠. 뭐가 필요해요? 기저귀도 필요할 거고, 분유도 필요할 거고, 그러죠? 옷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죠. 혹시 매도 필요합니까? 매 필요해요. 크다 보면 훈육 차원에서 매를 때려야 돼요. 그러면 매도 필요하니까 매도 선물로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나중에 키우면 말 안 들으면 혼도 내야 되잖아요. 필요해,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근데 매로 선물을 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옥을 원래 인간 창조실 때 만든 게 아니라니까.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마귀와 그 졸개들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겐 해당된 게 아니에요. 근데 딱 태어나 보니까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디에 있더라? 지옥에 가는 길로 내가 서 있더라 하는 겁니다. 황당한 일이죠. 내가
우리 형들이 가는, 나는 철근 도둑질을 하러 간 게 아니야. 그러죠? 근데 가다 보니까 내가 철근 도둑들의 대열 속에 어떻게 나도 모르게 끼어 있더라는 겁니다. 나도 같이 철근 도둑이 된 거요. 나 계획한 거 아니요. 그렇죠? 내가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막 계획한 게 아니고 나 의도적으로 내가 따먹은 게 아니야. 나는 내가 태어날 때는 선악과도 없었어. 먼 조산적 얘기요. 맞습니까? 근데 내가 죄인 됐다 이 말이에요. 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마귀를 위해 지어진 곳이니까 얼마나 무섭겠어. 얼마나 철저하게 못 도망가게, 타로 가지 못하게 만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지옥 가면 어때? 다시 나올 수 있다 없다?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영원한 불이에요. 꺼지지 않는 불. 마귀가 절대 죽을 수 있다 없다? 타락한 천사는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고통, 그 영원한 그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곳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누구 따라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마귀 따라서 지옥 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찾지 않겠습니다. 네 손이 죄를 범죄케 하거든 그 손을 어떻게 찍어버리고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간 것보다 더 낫다. 네 발이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고 절름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지옥에 들어간 것보다 낫다. 그 다음 네 눈이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뭐다고요? 소금치당을 받으리라. 지옥은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손을, 눈을, 발을 찍고 빼서라도 가면 된다 안 된다. 왜? 지옥은 이러한 고통들보다 더 끔찍한 고통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지옥 체험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지옥 체험을 좀 해보실래요? 집에서. 그럼 상상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이 시간에. 혹시 뭐 도끼는 없죠? 뭐 바늘이라도 혹시 갖고 계신 분 계셔요? 바늘로 여러분 손톱 밑을 하면 꾹 한 1cm 하면 1cm 너무 크나? 0.5cm 하면 찔러 보셔요. 자르지 말고요. 여러분 뭐 온몸에 불타는 화상 하지 말고 나이타불 있어요 없어요? 그걸로 손가락에다가 한번 5초만이라도 한번 대어보고 계실래요? 한번 해보세요. 뭐 죽지는 않으니까 화상약 옆에다 놓고. 아니 저는 예전에 한번 그렇게 나이타를 가지고 다녀본 적이 있어요. 구도자들 상담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멘 하려면 어느 정도까지 아멘으로 정도로 아멘을 해야 되냐면 생생하게 느껴질 때까지. 생생하게 느껴질 때까지. 구더기 같은 죄인이다, 벌레 같은 죄인이다 그러면 구더기? 내가 구더기네, 구더기 죄인이네. 그러면 그것이 가슴에 절절하게 느껴져야 돼. 그러면 구더기는 어떻게 돼요? 사람이 봤을 때 구더기 입장에서는 당장에 사람의 손이 어때요? 이거 손으로 때려 못 오겠네. 그냥 막 손에다가 막 화장지 넣어가지고 확 눌러버리든가. 그 바퀴벌레 발로 밟아버리는 거 하겠죠? 우리 하나님의 발에 나는 그냥 팍 밟혀가지고 어때요? 그 자리에서 압사당해야 될 존재예요. 그 정도로 느껴지는 분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이렇게 생생하게 내 마음에 달 때 이게 믿음이에요. 이 말씀 하나하나가 믿음으로 해가지고 결국 복음을 듣고 내가 깨지는 겁니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오늘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이제 말씀을 쭉 드리고 있어요. 계시록 20장 성경 가장 마지막 책,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주로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11절
11절로 끝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아까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마태복음 25장은 이 세상 끝날에 산자들에 대한 심판이라고 그랬죠. 여기서는 이제 최후의 심판입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크고 흰 보좌가 있고 그 위에 앉으신 분이 딱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앞에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어떻게 됐다 했어요? 피하여 간되었더라. 아까 이 마태복음 25장은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와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들,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신다고 그랬죠. 왼편에 오른편으로 나눠서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이 심판은 뭐냐면 하늘과 땅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인 거예요. 이게 최후의 심판. 이때는 누구를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뭐예요?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 죽고 여러분이 무덤에 묻혔다면 여러분 무덤 문 열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돼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근데 이 앞에 뭐가 있어요? 책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책들이 있고 또 하나는 책 한 권이 있어요. 그렇죠? 또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책 하나는 생명책이에요. 단수.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뭘 받아요?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여기 음부가 나오죠? 음부하면 누가 생각나요? 누가복음 16장 부자, 그렇죠? 이 부자가 죽어서 어디 갔어요? 음부 가운데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아브라함이 있더라 이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예전에 저 세상에서 자기 집 대문에서 걸식했던 나사로가 같이 있었습니다. 이 부자가 지옥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요, 그 나사로를 나에게 보내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끝을 서늘하게 해 주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물 한 방울을 구걸하는, 그러나 그것을 받지 못하는 그곳이 지옥이에요. 이 지옥에 있는 이 부자, 또 그 부자 외에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다 뭐에 던져진다고 했어요?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그랬죠?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 믿지 않고 죽으면 음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매에서 던져지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니라. 그래서 사망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 죽어서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름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지옥에 가는 사람들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21장 8절 계시록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못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사람들의 유형들이 여기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들? 첫 번째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간다? 두려워하는 자들. 여러분 두려워하십니까? 두려운 마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 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다다음 주 이제 하나님의 사랑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거 듣고도 못 깨달으면 이제 가망이 없어요. 진짜. 가망이 있을지 모르는데 가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래야 우리 마음이 더 절박하시죠. 그 다음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 여러분 아직 하나님 믿지 않죠? 정확히 말하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마음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이 내가 잡으려고 해서 믿음이 잡혀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오는 겁니다.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똑똑해서 내 지성으로 이성으로 아닙니다. 믿음은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어때요? 붙들어야지. 일주일 동안 붙들어야죠. 일주일 다 세상만 쳐다보고 있으면 뭐예요? 정신이 맹해지죠. 에베당 땅 오면 하나님 말 덜컥 들으면 뭐예요? 마음 맹숭맹숭한 상태로 들으면 은혜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안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어떤 자들이 가요?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 살인! 혹시 살인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다 그랬어요. 음행하는 자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도 어때요? 간음한 자라고 그랬어요.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말은 뭐 말할 거 없겠죠. 네. 우상숭배. 혹시 우상숭배 하고 계시는 분 지금? 근데요, 여러분, 뭐 돌에다 나무에다 새긴 우상이 아니라 이것도 우상이에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도 또 다른 그 어떤 것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올 수 없도록 하는, 가까이 못 나가게 하는, 여러분 마음을 꽉 붙잡고 있는, 붙드는, 끌어당기는 어떤 탐하는 것이 있다면, 욕심 부리는 것이 있다면, 그게 돈이 될지 명예가 될지 또 뭐 지위가 될지 권력이 되든지 어떤 게임이 되든지 노름이 되든지, 그렇죠, 취미 활동이 되든지, 그것이 있다면 뭐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 탐심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이 가까이 나가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부자도 지옥 가면 전도하예요.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죄는 뭐다?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죄는 뭐다?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커피니 티켓이 있어요. 오래전에 받은 거 지금까지도 있어요. 2년 전인가 받은 건데 지금까지 갖고 있어요. 유효지가 없죠 이거? 네, 커피니 5,000원짜리입니다. 맞춰보면 돼요. 59장 보겠습니다. 59장, 이사야서 59장 한번 1절 읽어보실까요? 찾으셨나요? 예,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가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다. 자, 죄는 뭐다? 마치면 티켓 드리겠습니다. 죄는 뭐다? 금방 하신 말씀을 잘 분석해 보면 나와요. 죄는 뭐예요? 한자로 두 글자. 첫 글자가 분자입니다. 이거 티켓 한번 드리려고 참 제가 애쓰네. 저기 성도님들 빼고 혹시 죄는 뭐다? 예, 맞습니다. 맞고요. 이따 이거 가져가셔요. 예, 불립니다. 박수. 예,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아직 하나님 밖에 계신 아직 예수님 믿지 않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벌어지게 하는 거, 멀어지게 하는 거, 간격을 벌려놓는 거, 이게 뭐다? 죄입니다. 죄. 우리 그 다음에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 첫 번째 분리가 일어났어요. 누구하고 분리가 됐을까요? 하나님과 분리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사랑스럽거나 참 듬직하거나 또 좋거나 기쁘거나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서워. 하나님을 피하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죄가 그 마음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벌어졌는데, 분리가 됐는데, 또 분리가 일어난 게 뭐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도 분리가 일어났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물이 뭐냐면요. 증거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이가 어때요? 분리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 사이도 분리가 돼 있어요. 나는 안 그래요. 하나님과도 나는 연결돼 있고 하나님과 그냥 단짝이에요. 하나로 완전히 그냥 하나로 그냥 똘똘 뭉쳐 있어요. 하나님과 나는 하나예요. 이런 분 계세요? 나는요 이웃들과 완전 사람들과 하나예요. 이런 분들 계셔요? 자, 마태복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 마가복음이 SOS 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 하나님 사랑하라, 이 말씀 집에서 봤는데 갑자기 안 보이래요. 형제님들, 마태복음 22장이죠? 네, 아유 감사합니다. 22장 네, 37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은 일이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자, 온 율법 중에서 최고의 율법 두 가지를 함축해서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첫 번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목숨을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이렇게 사랑할 수가 있나요?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려면 하나님과 내 사이에 간격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완전히 하나로 일체대가 돼야 되겠죠. 하나님은 곧 나 하나님 이렇게 돼버려야 되겠죠. 완전한 연합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런 말씀을 왜 하셨을까? 이해 안 가네. 두 번째,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처럼 사랑하래요. 자, 그렇게 됩니까? 안 되죠. 왜 그럴까요? 바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말은 뭐냐면 이웃과 나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야.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나와 너라는 개념이 없어야 돼. 아시죠? 완전한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 죄가 들어오기 전처럼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내 속에 죄가 들어오기 전처럼 살아가라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완벽하게 사랑할 수 없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웃과 내가 분리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분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라라고 하신 것이, 이것은 뭐냐면 네가 죄를 한 번도 짓기 이전에 그 삶, 그 원시 상태에서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죄가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들어왔죠? 근데 그렇게 살 수 그러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건 뭐냐면 인간은 불가능하다.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하다, 없다, 이 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이 분리됐는가 안 됐는가 한번 증명을 한번 같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해볼게요. 여러분 이웃이면은, 이웃은 크게 말하면 전 세계가 이웃이죠. 그 다음에 좀 작게 말하면 우리 국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전체가 우리 이웃이죠. 좀 더 좁게 말하면 우리 이웃사회, 그렇죠? 그리고 좀 더 적게 말하면 우리 가족, 친척들, 그렇죠? 가장 적게 말하면 내 아내야, 그러죠? 아내라. 여러분 아내가 가장 가까운 이웃인데, 자, 우리가 사람이 왜 벌거벗었지만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안 들어갔기 때문이죠. 자, 제가 샤워를 합니다. 목욕을 하는데 제가 제 몸을 보면서 섬찟 놀라는 거야. 그리고 막 순간 당황하고 막 부끄러운 거야. 내 몸을 보면서. 그리고 막 어찌할 줄 모르는 거예요. 흠칫흠칫 놀래고. 그렇습니까? 그런 분 계세요? 내 몸을 보면서, 벌거벗은 몸 보면서 내가 막 흠칫흠칫 놀라는 거야. 부끄럽고 막 몸둘 바를 몰라. 당황스럽고. 그렇습니까? 아니죠. 왜 그럴까요? 내 몸에 붙어있는 모든 지체들이 뭐다? 내 것이니까, 나니까. 이해 가세요? 근데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내 벌거벗은 몸이 딱 드러났을 때는 어때요? 이거 진짜 막 쥐구멍이라 들어가고, 이거 막 너무 당황스럽고 막 하루 종일 그 생각만 나겠죠? 아이고, 내가 왜 이러냐? 아이고, 내가 내 몸을 보여줬지? 그 왜 그럴까요? 타인과 나라는 구별 개념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래요? 죄예요, 죄. 근데 아담과 하와가 왜 그러면 부끄러워지 않았어요?
아담은 하와를 봤을 때 어떻게 봤어요? 내 몸에서 날아간 또 다른 나의 분신이야. 내 몸의 일부야. 마치 손가락이 내 몸의 일부죠. 나의 성기, 내 몸의 성기도 어때요? 내 거잖아. 그게 안 부끄러우는 거예요. 내 몸이니까. 하와를 또 다른 객체로 봤다 안 봤다? 객체로 본 게 아니라 나와 동일인으로 본 거야. 이해 가세요? 완전 하나로 본 거예요. 이해 가시죠? 예,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우지 않았어요. 내 몸이 보여져도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이해 가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나라는 너, 나 이런 개념이 생겼습니다. 분리가 되어졌어요. 오늘 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죄의 심판, 지옥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제가 될 수 있는 대로 뭐 거짓말하는 죄, 도둑질하는 죄, 뭐 무슨 죄 그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 그거 하면 이 거짓말하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구나. 그럼 난 거짓말을 했을까 안 했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어. 거짓말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욕하는 거 이건 다 뭐예요? 미워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증상이에요. 증상. 죄인 되면 사람이 죄인 되면 나타나는 증상에 불과한 거예요. 두려움도 마찬가지고. 이해 가세요?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은 뭐냐면 내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나다. 내가 나의 주인이야. 나의 주인은 나고 내가 나의 왕이야. 내 마음속에는 나밖에 없어.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주인이야. 내 인생 내 거야.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야. 이거 있죠? 이 분리된 거. 이것이 바로 죄예요. 그래서 우리 인구가 지금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이죠? 2022년도 11월 5일자로 80억 인구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3년 지났으니까 지금은 더 됐겠죠. 다음 주에 제가 드릴 말씀을 미리 잠깐 말씀드리면 왜 사람이 죄인인 거냐? 우리 이 세상의 인구만큼 지금 전 세계 지금 나라가 몇 개 국가죠? 몇 개죠? 218가 있나요? 예, 근데 전 세계에 지금 나라가 80억 개예요. 80억 개. 우리는 나라는 왕국을 가지고 있고 그 왕국의 주인은 누구다? 나예요. 이게 죄야.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안 깨지면 그러니까 온 우주는 나를 중심으로 돌아야 돼. 내가 주인이야. 이 아주 엉터리 같은 이 천동설을 믿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지동설 시대에 살고 있죠? 지구가 태양을 돈다. 이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 지금도 영적으로 하나님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다 나를 위해 나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야 돼. 이렇게 천동설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절대 그게 아니에요. 이거 깨져야 됩니다. 이거 안 깨지면요, 이건 회개한 게 아니에요. 뭐 제가 될 수 있는 대로 거짓말, 뭐 도둑질, 욕하는 거, 미워하는 거 이런 얘기를 제가 안 해요. 웬만하면 아까 잠깐 했죠. 조금 했는데 그건 죄가 아니야. 죄인들에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감기 걸리면 나타나는 증상이 사람마다 다 다르듯이 증상이 감기 증상이 그렇죠? 죄도 다 달라. 어떤 사람 살인죄를 졌고 어떤 사람 안 졌고 그러죠? 간음죄를 졌고 안 졌고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자기는 죄인이 아니래요. 나는 양심대로 살아왔대요. 양심대로 살아온 것이 죄야. 왜? 양심대로 살았다는 것은
그 생각 판단의 중심이 누구다?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양심대로 살아왔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러자 거리낌이 없습니다. 이거 있잖아요.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가 헌법재판관이 돼 있어. 자기 스스로를 판단해. 좋게 나쁘게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또 그렇게 판단 잣대를 가지고 판단을 해. 이게 죄예요. 이게 모든 것이 내 속에 있는 나라는 왕이 나의 왕국에서 스스로 내 자신을 통치하면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아무 신경도 없어요.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도는 지동설 같은 삶을 살았어요? 아니면 천동설 같은 삶을 살았어요? 천동설 같은 삶을. 이거 깨야 돼요. 몇백 년이 묵었던 그 지독한 잘못된 이론이지만 깨야 된다고. 그렇죠? 갈릴레이처럼.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요. 아, 내가 큰일 났구나. 인생 잘못 살았구나. 이거 하시죠?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